할렐루야. 이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손 한번 들까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어정도 성도님, 성격을 좀 오래 보여주세요. 이렇게 잠시 하고 율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 다시 한 번 더. 많이 늘수록 좋아요. 자, 앞뒤로 돌아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 주의 전을 밟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고 한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냐 이 말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런 시편의 찬양을 우리가 8장에서 노래했습니다. 주여, 인자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은혜가 쏟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낮춘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아담,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지 우리는 무한하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교만한 마음이 차고오를 때 우리는 넘어지게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 그렇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다윗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이 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다윗이 계속하여서 노래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찬송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참 고난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할까? 우리가 기쁘면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즐거움이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짧은 몇 장의 시편을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왜 다윗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첫째는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변호하여 주신다. 주께서 심판하여 주신다. 예,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내 원수들이 물려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하셨나이다. 5절 6절 계속 나가면 이방 나라들에 관해서 다윗이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는 그냥 그 전쟁판입니다. 그죠?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의롭고 하나님 주의 성소가 저 들녘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편박한 집에서 삽니다. 주의 성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뻐 받으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당대의 의인이고 나는 너를 참 의로운 자로 생각하지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통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가 그런 마음은 내가 받겠고 그러나 너의 당대가 아니라 네 아들이 나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샬롬 말입니다. 샬롬, 솔로몬. 평화의 왕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일들 속에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정말 중심만 어렵고 했지만 그의 삶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소년 때부터 전장에 나갔습니다. 소년 때부터 10대 때부터 전장터에 나갔는데
처음 전장에 선 것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전장터에 나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 전장터에 나가서 싸운 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리앗이거든요. 키가 3m입니다. 어릴 때부터 길기운 잘하십니다. 어떻게? 전사로 딱 보니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어릴 때 보면 야 이놈 야 메이저리그 보내야 되겠다. 이놈 축구선수 보내야 되겠다. 이놈 운동선수 해야 되겠다. 여러분 표가 납니다. 그죠? 우리는 평범하니까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덩치 크고 막 있는 사람은 야 저 위에 이제 선수들이 보면 운동 좀 시키면 좋겠다. 표가 납니다. 골리앗이 그랬어요. 골리앗이 어릴 때 딱 보니까 야 이놈 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사를 여러분 전사로 키워졌던 자가 골리앗입니다. 그렇게 무예가 그리고 힘과 그리고 체력 모든 것이 출중했던 것. 당대에 골리앗을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그죠?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전장터에 골리앗이 광을 암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조차도 꼼짝 못했습니다. 그때에 전장통에 아버지의 신부를 맡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에 불이 붙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야 내가 개냐 막대기 응? 어떻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냐 여러분 늑대가 오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여기 흥극 같은 데 고무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슝슝슝 돌려가지고 탁탁 던집니다. 그러면 저 10m 20m 밖에 그냥 돌이 탁탁 맞으면 늑대가 도망가죠. 그죠? 늑대가 그런 개들이 도망간다. 그래서 골리앗이 야 내가 개냐 막대기가 그 물맷돌을 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청소년이 나와서 자기는 무정하고 칼자루만 해도 7kg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엄청난 중무장을 70kg 정도의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돌멩이를 해도 어떻게 맞추겠냐면 다 갑옷투성인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손에 붙들립니다. 골짜기를 내려가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물맷을 넣고 휘감아서 탁 던졌는데 골리앗은 다윗을 개로 취급했지만 다윗이 여러분 행했던 그 한방은 여러분 개를 쫓는 것이 아니고 완전 총알이었고 미사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무기가 다르죠. 한 사람은 칼 갖고 싸우는데 한 사람은 총 가지고 방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장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장하고 또 전장하고 사울이 다윗을 여러분 이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삼죠.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많은 전장을 보냅니다. 블레셋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목숨을 아싸고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10대부터 그런 전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만만이다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장 속에 살았습니다. 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늘 후아들이 전장통에 나갑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왕 때에 여러분 조공을 받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됐을 때는 여러분 각 지역에다가 무역을 다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당대에 가장 많은 조공을 거둬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니게 되죠. 그것은 다윗이 쌓았던 강력한 여러분 그러한 국방력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죠?
다윗이 이런 어떤 그런 강력한 오늘날 말로 말하면 국방력 때문에 이제 넘볼 수가 없었고 나라가 평안했고 그 통해 지혜자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각 나라 이집트, 이티오피아 뭐 위에 뭐 이라크, 이란 할 것 없이 온 천지에서 무역을 하자고 그 지혜를 드리려고 왔죠. 그래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마침내는 성전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솔로몬에게 넘겨주기까지 늘 전장에 있었던 자입니다. 또 다윗은 여러분 그런 첫 번째는 전장에서 살았던 자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 여러분 들녘에서 양만 치고 돌멩이만 던지고 있었는데 기쁘겠습니까? 요즘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가서 혼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 방송을 자기 혼자 다 놓고 딱 맞춰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하면은 그죠? 조회수 100만, 200만 하면 나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양만 지키고 그냥 아버지도 막내라고 여덟째라고 알아두지도 않고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는 자가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러분 골리앗을 싸워서 사울의 여러분 사위가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그 화나는 소리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질투가 생겨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라를 구원했던 그 장수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년 6개월간 망명생활을 합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차라리 그냥 살지 나라를 구한 것 때문에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 영모로 몰리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제 내 한 자리 사울이 말하기를 야 이놈이야 나를 제치고 왕이 되려나.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치고 됐습니다. 참 외로운 사람이죠.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사울의 이제 딸 아내가 그를 이제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딸을 준다 해놓고 딸과 또 결혼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춤추며 기뻐야 되는데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서 저 봐라 저 봐라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저 봐라 남편을 저주합니다. 외로웠던 사람이고 왕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민족으로부터 여러분 영부로 몰려서 죽는 사람으로 쫓김을 당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아내마저 그를 몰라합니다. 무시합니다. 아내가 무시하면 우리 남편들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아이고 무시하네 좋다. 오늘부터 집 안 들어올란다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남편은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왜 많아.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잘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남편에게 잘하시는데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했다고 당신이 최고다 하고 따라서 손가락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엄지 저기 보세요. 옆 사람이 남편이라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자 당신이 최고요. 시작. 당신이 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임장님은 안 합니까? 임장님 하이소 오늘 가서 전화 걸어봅니다. 다시 한 번. 자, 손 안 내고 유튜브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손 안 내고 같이 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야. 시작. 여보. 다윗과 같은 사람 안 만들려면 여러분 아내가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무시해버리는데요. 아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으로 들어오는데 아내가 저주합니다. 그걸 조용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떠들었으니까 다윗이 다 알고 있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속으로만 비웃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딸이지 사위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더 왕의 자리지 며느리 딸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아내로부터 배척당합니다. 또 자기의 가장 친한 책사들 친구들입니다. 사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든지 책사라든지 모사가 됩니다. 다 나라의 정책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또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아들들이 영물을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그죠? 압살롬이 오랜 기간 동안 뜸을 들이고 들여가지고 마침내는 2년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2년 동안 영물을 꾸미고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쫓김을 받습니다. 또 편하려고 했더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의 범죄를 한번 찾아왔고요. 압살롬에게 영물을 쫓겼고 또 그의 마지막에 있어서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때는요 앞에는 이제 자기의 친구들, 책사가들 그 정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뒤에는요 군대 장관, 제사장, 대제사장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힘, 군사력과 정치력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문에 그렇게 되신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마저 돌아서가지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한평생 그의 삶을 보면 참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자존감 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그는 기쁘든 슬프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참 오늘 새벽도 말했죠. 가장 낮은 자격지심 우리에게 자기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왜 나의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 우리 자녀들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 나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나를 내쫓아? 내 자식이 왜 나를 내쫓아? 제사장마저 왜 나를 내쫓고 왜 이래? 자기 인생에는 자격지심이 헛투성입니다. 투성. 불평의 투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뭐 했다고요? 노래했습니다. 왜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고 나가면서 그놈이 개라고 짓거리고 저주하고 오늘 네가 저 공중의 새 밥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골리앗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쫓기는 삶에서도 기름 부은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을 죽이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 원수인 어쩌면 장인어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자는 누구이시기에 목숨을 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내가 죽이어서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힘들게 하고 친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해치고 하더라도 여러분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갚으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기치고 돈 떼먹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어려워도 그러한 삶을 해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윗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여러분 다윗도 합니다. 다윗이요 덜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이 적히고 하니까 덜추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우리보다도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변호하며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겠다는 심판주로 살아갔기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심판자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내고 판단하지 마세요. 마음만 아파 병만 듭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랐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나에 와서 주여 주여 해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여 내리라. 이것은 약속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맹세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도장을 치고 인을 당한 거야. 누구든지.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알았고요. 그래서 다시 노래합니다. 들녘에서도 혼자서 양을 치면서 돌멩이 던질 때에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타 들고 찬양하니까 목사가 뭐죠? 기타 들고 찬양은 다 했는데 그리 말해도 저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성소를 여러분 옮기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 배우들이 홀라당 복되어도 알몸이 보여도 좋았어요. 기뻐하고 춤췄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그의 삶 속에 자그마한 것에서 큰 것까지 어려운 것에서 기쁜 것까지 그 삶 속에서는 늘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 그 어떤 전장통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번마다 구원해 주시고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과 그 집안에 하나님 언약해 주신 다윗이 언약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을 삼고 너의 자손 순순히 복을 받을 거야. 만약 네가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왕가처럼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 언약이었어요. 다윗 언약. 사울은 여러분 잘못을 할 때 그 왕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멸절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잘해서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윗을 책임지고 그의 모든 자사 손손을 책임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를 의지합니다. 이 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쌀통에 쌀이 따라다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은 없다 그죠? 쌀통에 있습니까? 나중에 가시다가 저를 윙크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라면 한 박스 갖다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없다 그죠? 얼마나 요즘 사람인데.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그런 많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해나가야 말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사정하고 삶을 찾고 그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 주를 부르짖는 믿음. 우리 목사님을 보면요, 살이 떨어져 목회할 때 어려워가지고 구할 때는 없고 주님 앞에 하나님 쌀통에 쌀 떴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누가 쌀을 갖다 놓고 또 라면을 갖다 놓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주님을 물론 돈도 갖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줍니다. 그것을 따라 사니까, 돈을 따라 사니까, 사람을 따라 사니까 하는 것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통해서 채워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김받았을 때에, 동물로 피했을 때에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됨이라고 보는데요.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피가 번쩍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쫓기니까 다윗의 친족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영무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찾아 친족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울 왕과 반대선 사람들, 그 다음에 죄수들입니다. 죄수들. 성경에는 불안당들이라고 나와요. 불량배들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러한 400여 명이 다윗의 이름을 올려봤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나라가 준비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다윗의 옆에는요, 블레셋 적진에 있던 사람들,
또 시기와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 다윗을 지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었구나. 정말 성경 그대로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죄인과 전송을 지어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 1등 공신들이 되었다.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한 자를 부르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르게 하셨다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천천히 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 참 깊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이 결코 실패의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약단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약하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니까요. 그럼 실망하지 마세요. 없다고 박주 입장님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실망하지 마세요. 허동준 성도님 아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말을 했는지 고개를 일단 좀 걷다려 주세요. 허동준 성도님 고개를 좀 걷다려 주세요. 실망합니까? 허동준 성도님 실망 절대 안 합니다. 목사보다도 100배나 믿음이 좋습니다. 하루에 감사를 100번 한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100번 한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한 여러분들은 감사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저주를 12번 나갑니다. 그죠? 불평하고 맞춰줘. 내가 와 이랬노? 당신이 와 이랬노? 와 이랬노? 와 이랬노? 와 이랬노? 트로트 가사 주제가 와 이랬노 하나 지으면 대박 날 거예요. 다 와 이랬노? 와 이랬노 판이니까. 참 감사가 메마른 그때에 감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러한 주를 의지함으로 당신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러한 정말 세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고 안일했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붙들림 받으니까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야 알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바세바를 다시 하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아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아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종소에서 와서 장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장수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다윗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너 오늘 휴가가 전장터는 정말 휴가다. 너희 집에 살았는데 신발도 안 넣고 5분 대기조로 이런 들녘에서 삽니다. 내 나라가 전쟁통에 집 밖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씻고 자겠습니까? 전장을 다시 나갑니다. 그렇게 충족했던 자가 다윗 주위에 있었어요. 어쩌면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김 목사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해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목사보다도 믿음이 100배나 출중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울림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나라는 세워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멋지잖아요? 쫓김 받고 그런 불안감이 오고 한두 사람이 살라고 필요하면 좋은데 떼거지가 400명이 모이 다니면 애까지 모이면 한 1000명이 돌아다니면 금방 사울애한테 잡힙니다. 그죠? 장수들만 동물로 피하고 산으로 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데 이제 덩치가 1000명이나 돼가지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살아남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를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노래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요새,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저 깊은 요새. 그죠? 밖에는 여러분 물로 다 쌓이고, 벼랑으로 있어서, 높은 요새. 메세다. 맞나요?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있죠. 그죠? 정확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요새입니다. 요새.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요새. 하나님은 나의 요새.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 높은 요새에 올리시고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였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거야. 하나님은 노래한 거야. 그런 위협 속에서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쉬운 데서 나오지 않아서 앞에서 봤지만 여러분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기고 반역을 당하고 사울 왕가에 여러분 쫓김을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다.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다. 지금 기타를 배우고 우쿨렐레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지금 목청을 가져서 막 하나님 노래할 때.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지금 노래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 기뻐 받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의 모든 마지막에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젊은 나라에 그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백발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쓰기 전에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들녘에서 양을 치며 골리앗과 싸우는 전장에서 사울 앞에 도망다니는 3년 6개월 삶을 살면서 아내에게 저주받고 핀잔받고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들들에게 내쫓는다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 인생까지 아들들에게 내친당하고 그러한 인생을 돌아봤는데 그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삶 속에 결핍되고 핍절된 삶, 부족한 삶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아직 덜 살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셨군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네요. 내가 몰라서 부족했다라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다 요새처럼 막아주셨고 나를 다 붙들어 주셨네요.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 삶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 나를 푸른 풀과 맑은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죽여드리는 원수들이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셨습니다. 아니하셨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죠? 우리가 봐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만하다.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 좋아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모인 성도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이런 가난하고 못났고 아프고 병들어가면 그냥 묻힙니다. 이 모든 죄에 다 묻힙니다. 근데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격동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내가 저들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는 다윗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노래를 보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늘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의 인생에 역전 인생을 삽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림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이 딱 4분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죠? 이런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찬송을 하나 하고 싶다. 그죠? 찬송을 하나.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견해 주셨고 하나님만이 그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궁극했던 다윗을 그냥 잊어버리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찬양 부르고 주의 기도로 마치면 좋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다윗의 노래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오니 다윗의 노래가 이방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울림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변하여 우리의 화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살제단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니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